오늘 이 시간 봉독해 드린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물인 짐승이나 곤충이나 물고기나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은 이성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되던 날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사람은 보이는 육체의 사람, 겉사람과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혼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원죄에서 그 뿌리에서 태어나서 짓는 이런 자기 스스로 자범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흔히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도성인신이라,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거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피조물처럼 이성도 양심도 영혼도 없는 소멸성 일회용 보통 작품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도 양심도 이성도 있는 그 영원한 특별품입니다. 사람이 존귀하고 특별품인 것은 사람 개개인의 특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개성이 있습니다. 소질이 있습니다. 특기가 있습니다. 소위 끼가 있습니다. 탤런트가 있습니다. 사람은 얼굴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80억 분의 1의 확률로 살아가지만은 똑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목소리가 다르지요. 성격이 다르지요. 손금이 다르지요. 머리카락 개수도 다릅니다. 보통 한 8만 개나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거는 평균 그렇고 다 다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짐승은 사랑이 뭔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먹기 위해서 존재할 따름입니다. 짐승들은 전부 다 사람을 위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창조한 이 세계를 지금도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바다와 그리고 거기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사람은 복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상의 피조물은, 만물들은 전부 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목적을 다 하면 없어집니다. 소멸합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영생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짐승보다 못한 아무 쓸데없는 가치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가르쳤어요. 산에서 가르치시고 바다에서 가르치시고 길 가다가 가르치시고 심지어서는 배 안에서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액션, 행동하셨어요. 소경을 고쳐주시고 안정병이를 일으켜주시고 혈루증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목보는 이런 소경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명령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인성 가부의 독자 아들을 세워놓고 청년아 일어나라, 나서여라 일어나라. 죽은 자도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파괴가 건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낡은 집을 과감하게 허물어야 됩니다. 낡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낡은 의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됩니다. 새로이 도전해야 됩니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의식의 전환,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땅이 하늘이 됩니다. 실패가 성공이 됩니다. 파괴가 건설이 됩니다. 땅이 천국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환경 탓, 원래부터란 부정적 이미지를 말끔히 씻기 위해서 새로운 의식의 전환점, 새로 태어나는, 새로 만들어지는, 믿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이제 금년도 거의 다 갔습니다.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도 맞이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 2024년도 문턱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깊이
기필코 2024년도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바뀌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넓은 틀에서 매여 있으면은 불행해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사기 간암 환자가 죽는다는 부정의식에서 나도 살 수 있다는 긍정의식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맑은 공기, 산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나는 왜 이 간암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소망이 없어야 되는가?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불평이, 원망이, 찬송과 감사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환의 의식이 왔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그래, 내가 기왕 죽을 바에야 실컷 웃다가 죽자. 그때부터 웃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웃음의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14년을 살았는데도 그는 간암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나는 왜 불평의식이 산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웃고 그랬더니 사기암 환자가 14년 점점 더 좋아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지는 묘약이 멀리서 돈 주고 비싸게 사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앞으로의 삶을,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화재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강하게 치솟는 불길은 불이 불을 태워서가 아닙니다. 불은 불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불을 태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소는 어느 곳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산소는 있습니다. 산소를 호흡하여 내가 지금 평생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소 5분만 내 몸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면은 나는 질식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신 산소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높은 산에 가서 숨을 쉬어 산소가 없어서 숨쉬지 못해서 죽을까 걱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큰 역사의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산소처럼 아주 가까이 지금 내 곁에 있습니다. 수시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 성도들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되고 안 되는, 살고 죽는 것은, 천국과 지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없음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빡빡한 현실을 능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거듭나고 시작할 수 있고 건강을 완치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불운의 사나이였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내가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더군다나 사람의 지체 중에 가장 귀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살아갈 길이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수식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 앞에 소경 플러스 거지 이꼬르 바디메오. 자,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만나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맺힌 한을 툭 털어놓고 싶었으나 그러나 소경으로서 거지로서 엄두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러던 바디메오에게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게는 언제나 3번 큰 기회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46절 본문입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어디? 길가에 앉았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천지에 나를 불쌍히 여겨줄 자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에 나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왜들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거리느냐고 바디메오는 물어도 봤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면은 남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툭 지나가면서 던진 어느 사람의 말이 지금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신다 하였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평생 한번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체면도 염치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어쩌면 이 소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런지도 모를 자기가 부르고 만나고 싶었던 이름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바디메오가 부르고 싶었던 할 수 있었던 모든 것 전부였습니다. 피 맺힌 절규, 한 맺힌 절규, 필사의 노력으로 외쳤습니다. 그 소리 아꼈다가 어디 뭘 하겠습니까? 멀쩡한 사람도 아닌 소경에다가 거진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사력을 다해 불렀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무리들은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왜 시끄럽게 야단을 치느냐 무시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더 죽을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부르고 싶었던 이름이 아니었습니까? 남이 밥 먹어서 내 배부르지 않다는 사실을 바디메오는 냉엄한 삶의 현실에
남이 내 인생을 살아주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남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내가 사는 내 인생을 예수님에게 목숨 걸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 이름에 걸었습니다. 그때 제자들마저 불쾌하게 생각했던지 야야 조용해라 우격다짐으로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죽을 힘으로 불렀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외마디 소리에 예수님의 기전을 울렸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목숨 걸고 부르던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펄쩍펄쩍 어느덧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발 앞에 서 더할 말도 덜할 말도 없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한 사람도 아닌 소경된 바디메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말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바디메오는 한마디로 주여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나를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소리쳤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는 했습니다. 보기만 하면은 소경이라고 무시당했던 가슴에 엉어리졌던 그 한도 풀릴 것이고 거지라는 소리도 다시는 듣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도 젊은 나이에 일자리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적 얻어먹는 신세는 거지의 신세는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불렀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앙을 얼마나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고백했습니까? 그리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고 다 나름대로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개인 앞에서 너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좋겠습니까? 찬송할 때 얼마나 내가 부르고 싶은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부르고 불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66년 1월 26일 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더할 말도 덜할 말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밖에는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불언천리 멀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는데 대통령 만나 대통령 찾아온다고 해도 영광이요 가문의 자랑일 터인데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장래 문제를 책임져 주신 미래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고 생각할 때 감사 감격에 눈물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1시간 동안 저는 엉엉 울었어요.
울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모든 근심, 걱정, 불안의식은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고 시원한 3년 묵은 체정이 내려가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내 무거웠던 모든 죄의 짐이 뚝 떨어지는 순간 세상에 누가 행복하네 누가 행복하네 해도 나밖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주님이 내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울타리가 되신다고 생각할 때 세상의 걱정은 다 녹아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듯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건강입니까? 사업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부터 아니 2024년도에 기필코 여러분들을 선한 목자로서 천국까지 우리의 갈 길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